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3장 처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 말은 야,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요, 바보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맞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여겨 주셨어요. 의롭다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랬는데 다른 유대 사람들이 와서, 유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 얻으려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매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좀 제대로 깨닫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3장 1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첨가하려고 그러는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건데, 시인해서. 근데 그것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여기 나가다 보면은 또 옛 습성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력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믿은 대로 용기 있게 내 삶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끝까지 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성숙한 길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만큼 믿음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무언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믿음이 자랄 것 같으니까, 좀 더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하죠. 목사,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보통 21일 다니엘 하는 거 보면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린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보면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그러면서 왠지 내 자신의 삶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사람, 직장인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사 눈치를 봐야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 되고 가정에서 애들과 실갱이하며 지내야 되고 또 정해진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 그 재정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는 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에 속물처럼 사는 것 같이 지내는 것 같아 라는 열등감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특별 어떤 과외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거.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오면서 뭔가 다른 거를 제시하는 거야. 야, 몸에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야,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의식들 있잖아. 그거를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야,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믿고 따르게 될 수 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사실을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증명, 두 가지의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 사람들 당신들이 경험한 것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 그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보려고 노력해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여기서 이 보였다라는 이 헬라어는 포르그라포라는 뜻인데 과거 수동태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계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졌어요? 무엇이 계시됐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계시되었다, 보여졌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까? 실제로 못 보았죠. 이때는 지금 후대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직접 실제로 못 보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KBS 뉴스에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상황의 뉴스의 필름을 싹 보여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우리나 갈보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보여졌다. 확실하게 보여져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갈보리 거기 언덕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서 직접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런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핵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미 경험한 건 아니니, 그런데 왜 자꾸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을 자꾸 다른 것으로 첨가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어져서 수동태니까 나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다가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의 행위를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의식을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야.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증명하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을 받았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보혜사로.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 편품으로 올라갈 거야. 나는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적인 상황에서 33년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제한된 상황에서 있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야.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잖아요.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경험됐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잖아.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롭다고 선언하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글쎄요, 목사님, 그 껄쩍지근한데 모르겠는데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고 칭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기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때문에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야.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분이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파당이 있어, 파당. 분열된 교회야. 어떻게 분열됐어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전도사파. 이렇게 파당이 있었다니까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비도덕적이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후처와 같이 사는 아들이 있어. 교인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고소를 해.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교회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부족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려고 그러면 여기 성령에게 여러분이 다 맡겨야 돼요. 모든 걸. 여러분 말, 생각, 결정,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았고, 갈라디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잖아. 너희들이 받았잖아, 성령. 그리고 너희들이 행했잖아. 뭘 행했을까? 5절 보면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으면서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너희 교인들 알고 있잖아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행함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4절, 그 전에 나오는 4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4절이 난해한 구절임인데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무슨 말? 반어법이잖아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부정적인 말로 쓰일 때는 고난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고난이라고 말을 쓰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근데 만약에 경험이란 말로 해석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많이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 그게 헛되냐? 아니잖아.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에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뭐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냐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의식을 행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미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논증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또 잘 아는 사람. 다윗.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면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누구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 아브라함은 어느 창세기 출애굽기 중에서 어느 시대예요? 창세기지. 근데 율법은 어느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지. 누가 더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걸 논증하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좌에 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은행 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의로 여기시고에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께서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었으니까 여러분 계좌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거지, 의가. 이거는 조금 창세기 15장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롯입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정해. 삼촌이 먼저 얘기하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그쪽에 아주 막 기가 막힌 곳이에요. 저 여기 삼촌이 여기 할게요. 그래, 너 거기서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소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연합군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연합군에 의해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요. 승리하죠. 그래서 그 빼앗긴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나는 그냥 가나안 이 여러 민족들 틈에 끼어 있는 작은 사람인데 나는 혼자인데 저 연합군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조카 때문에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아니야? 야,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찾아오면 나는 게임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네 방패야. 거기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에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전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상급입니까? 그냥 내 상속자는 여기 그냥 종 엘리에셀 이 친구로 생각합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란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애도 없는데 무슨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자손이 있다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뭐 종교개혁에서 뭐 믿음으로 의롭다 뭐 그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25년 뒤 100세 때 누가 낳았죠? 이삭이 낳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예요? 그 이후에 430년 후야. 430년 후. 근데 아브라함은 430년 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계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 거기도. 그죠? 그러나 그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여기에 복은 뭐죠?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실 때도 이미 이방인들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이 한국인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그러는, 야, 왜 너희는 율법이라는 것에 머물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신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시행한 것이 뭐냐? 성막과 제사 제도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죄를 지을 것이야 분명히.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사는 뭡니까? 죄를 지은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한 것 있잖아요. 그거를 뉘우치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제사잖아요. 죄로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 죄를 처리함으로 뭘로? 동물을 죽임으로 대신 전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그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원한 제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을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죽으면 무덤에 장사해요. 근데 율법을 범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무덤에 장사하지 않아요. 바로 장사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매달아놔. 율법을 범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달린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율법을 범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살게 되면 저렇게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자꾸 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꽝꽝꽝 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보증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 보장, 개런티 한다고 그러죠.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증금 뭔지 아세요? 보증금? 어떤 건물을 뭐 사거나 뭐를 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 정도 내요? 1억 밑으로 내죠. 한 300만 원 내거나 한 1000만 원 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일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얻게 될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 정도로 그러나 충분한 놀라운
보증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의 보증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끝장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은 어리석도다 이런 말 듣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그분께 다 이양하고 다 내어놓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예요. 바디가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